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로 열리는 행사에 전 세계와 지역별 기하성 목회자가 참여해 역사와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새 대표회장에 천환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상임회장 선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인 권순웅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영파선교회와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전국의 기독교 역사가 살아있는 순례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기하성 총회장과 지역별 총회장이 참여해 기하성의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영산 수련원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14일 열린 개회 예배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부총회장 김양일 장로가 총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교단이 부흥하고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대표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가난과 굶주림 속에 절대 절망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나라의 창조주의 영원한 구원으로 본 교단이 희망의 빗줄기로 세워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금 본 교단이 부흥성장되기를 소망.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주제로 살리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치료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붙잡고 한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영훈 목사가 증경총회장 이태근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증경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48년을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하고 기하성을 통해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며 힘있게 목회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이어 일본 총회장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가 본교단이 든든하면 해외에서도 힘을 얻는다며 모든 임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성령대망회 통성기도를 진행했으며 15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오순절 운동이 미친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천환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상임회장 선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인 권순웅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한장총 신임 대표회장에는 현 상임회장인 천환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천환 신임 대표회장은 초대교회의 역사적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국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자고 하는 이런 주제로 또 한 해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신임 상임회장에는 예장통합총회 김순미 장로, 예장합동총회 권순웅 목사가 입후보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권순웅 목사가 투표자 수 167명 가운데 100표를 얻어 67표를 얻은 김순미 장로를 제치고 신임 상임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한장총의 이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부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명하셨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 시대의 장로교 부흥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구성을 마친 한장총은 41회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한장총은 올 한해 복음으로 사는 장로교회를 주제로 장로교회 정체성 회복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교회의 출산장려 운동과 돌봄 참여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 연합과 일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친교, 협력 사업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서울 근대기독교 역사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영파선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주관, 서울시가 후원한 심포지엄은 150여 년의 역사 속의 성장, 발전한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는 정동길 등 기독교 정신과 역사가 담긴 순례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대신대 전재규 명예총장, 안력산 의료문화재단 서종옥 이사장, 조선대 길종원 교수, 한국순례길 장정화 기획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서울, 대구, 순천, 광주에 남아있는 근대기독교 역사 문화를 발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홍승표 소장의 안내로 정동 일대 근대 역사 문화를 탐방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13일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의 건립을 위한 비전 나눔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예배는 재단이사 손다릭 목사의 인도와 임헌택 전 구세군대학교 총장의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상황을 연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예장 백석 대표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 애쓰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 축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지난 201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설립을 결의했으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35번째 다일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이날 행사에서 소외 이웃 천여 명에게 특식과 선물을 나눴습니다. 또한 다일 공동체 후원자와 봉사자를 위한 감사패 증정, 바퍼 봉사의 지속을 위한 다짐의 시간 등의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다일의 날은 1988년 11월 11일 처음 시작됐으며 다일 공동체는 현재 11개국 22개 분원에서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목회자 7명 가운데 1명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마스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 대부분은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지만 14%는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제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히즈쇼 주일학교가 사역 10주년을 맞아 1120 감사제를 진행합니다. 히즈쇼는 감사제를 통해 각 교회가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대림절 예배와 발표회 자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학습할 수 있는 대림절 플레이북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시국행동이 본조직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시국행동 측은 지난 3월 기독교 비상시국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기독교 사회단체와 교회들이 모여 기독교 시국행동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16대 총장의 유경동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감신대 이사회는 지난 13일 유경동, 장성배, 이후천 후보를 놓고 2차까지 투표를 진행한 끝에 유경동 교수를 새로운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유 교수는 감신대 신학, 연세대 사회학을 졸업하고 미국 에모리대와 벤더빌트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초교파 10개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중고대청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예배 진행과 준비에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간 예배의 현장을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전 지역 다음 세대들의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해 대전 동구, 중구에 있는 초교파 10개 교회가 2023 청소년 청년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저스 위드 어스 주제로 열린 찬양 집회는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연결하자는 취지를 가지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 찬양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순서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합으로 함께 모였는데 한 교회가 하면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닌 10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집회에서 대전 동문교회 김경민 목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전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또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또 참석하신 어른들도 계실 거니까 모든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시간. 또한 교회별로 직접 안내, 촬영, 간식 준비 등 예배 준비와 진행에 함께하며 연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제 오늘 이 집회를 시작으로 우리 각 교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찬양 연합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전 지역의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집회로 이렇게 이어나갈. 이번 찬양 집회를 시작으로 대전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믿음 안에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또한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인데요. 생명 존중과 행복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한이쿠 연구소 이선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한참 교사의 자살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인의 자살률과 생명에 대한 인식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한국이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생명에 대한 인식, 내 인생 생명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생이 힘든 시기에 한 번쯤 누구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나 생각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는 살라 하는 명령인데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원리와 법칙에 맞지 않는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생명 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예, 생명 존중의 어떤 진정한 의미는 한 사람의 생명이 내가 선택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잉태되는 순간 남성, 여성도 결정됐고요. 그 가정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요. 한 인생의 생명의 끝도 내가 끊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내 할 일을 마칠 때까지 살아내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 국가가 되었죠. 네. 낙태법 폐기로 출산율이 증가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이 로드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지 1년 만에 텍사스가 한 3% 출산율이 올라가서 한 1만 명의 생명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염려했던 유럽 중에 프랑스, 헝가리, 스웨덴, 덴마크는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천만 원 어떤 현금적인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비 어떤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저리로,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판례법 폐기한 것처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올바른 법이 입법화돼야 되고 손질이 돼야 되고,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낙태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또 생명 존중은 교회에서도 강조해야 할 성경적 가치인데요. 교회가 그러면 출산을 장려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교회 역할이? 예,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쪽의 말씀도 복음이지만,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한 인생이고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많은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한 생명, 한 가정의 한 생명이라도 장기위탁이나 입양으로 올바른 부모와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으면서 큰다면, 잉태와 출산은 불행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밝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저는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올바른 법들이 출산과 낙태 방지를 위해서 올바른 입법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올바른 입법을 지혜롭게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말하고 나팔을 불고 올바른 걸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살려나가는 일이 우리 모두의 역할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연합해 교회를 위한 세무회계 재정정관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문상옥 목사가 사람을 택하여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하고,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세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이번 순회 세미나는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 대표 김영근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의 세무상 관리와 의무, 종교인 과세, 교회 정관 개정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는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대표회장 박덕수 목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온양 온천감리교회 정병한 목사는 지역의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데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연합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한 교회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끌고 가기보다는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의 교회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는 다음 달 2일 온양 온천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충청 지역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대전 지역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2023 아이자야 61 초청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블레싱 기도회에선 대전 지역 청년들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는 충북 보은군 마로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충북 청주지회 정삼수 명예이사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권리이자 축복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준공 감사식에선 충북 청주지회 연재국 이사장이 홈파트너 강병찬 씨에게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는 9월 중순부터 60일간 총 3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18평 한 가구에 철거와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재단법인 가나안 복민회가
이사장 취임식과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취임식을 통해 가나안 복민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된 김범일 명예이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가나안 복민의 제5대 이사장으로 오명도 이사장이 취임했으며 가나안 농군학교 제6대 교장으로 오세택 교장이 취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후원총회 김종주 신임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8회계 총회장으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장로교회와 우리 후원총회가 한 세기가 지나고 어떻게 보면 한 안식년이 지난 바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장 후원총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장님 고민 많으실 것 같으세요.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어떤 사업이나 분야가 있으실까요? 후원총회가 여러 교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모든 우리 후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총회가 통합되는 그 길이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원의 이념과 정신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교단이 나눠졌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과 그리고 지금까지 후진 양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한 신학교들이 재정립돼야 되겠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쳐 있는데 그 목회자들의 바로 영성을 위해서 목회대원에서 대학원에서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에는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교단의 통합과 또 후진 양성과 또 여러 이제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총회장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어떤 사업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후원이 61년이라는 세월을 오면서 후원을 설립했던 이 박경훈 목사님의 그 이념과 정신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후원의 정신과 이념을 바로 세우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더 힘써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서로가 화합하여서 하나 되는 우리 총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의 모든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바로 총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요즘이 한국교회를 놓고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위기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는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있었지만은 그 성장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거룩한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또 거룩한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 윤리, 개인의 윤리, 사유의 윤리가 바로 기독교인의 삶으로 다시 성화되어 나가야만이 한국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서 가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떤 과제와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시 교단 차원에서 어떤 대안과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뭘? 자녀의 생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안은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택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가치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이제 또 앞으로 많은 활동해 나가실 계획이실 텐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한장총과 한교총 서로 연합하여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적극 추진해 나가고 그 한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보수 정통 계획주의 신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종교 다인주의와 차별법 반대 등에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조그마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진행한 특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경은 특별 수사 기간 지난해보다 80배 이상 많은 음주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을 압수한 사건 가운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경우가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2%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도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 호출하면 배터리 팩을 탑재한 충전 차량이 출동해 차량을 급속 충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우선 장애인과 임산부 등 실증 사업 참여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뒤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달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정원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대설 한파 재난 대비 계획을 시행합니다. 해수부는 올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성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건조해질 수 있다고 전망됨에 따라 해양수산시설을 미리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어획량이 많은 시기에 어선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 양식수산물의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